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이상, 비전이라고도 하고 꿈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 꿈과 이상에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상과 꿈은 품고 살아야 됩니다. 헤겔이란 철학자는 보라 높은 이상이 없었더라면 인류는 쉬지 않고 일하는 개미 떼와 다를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누구나 똑같이 일합니다. 개미 떼도 열심히 일합니다. 개미보다 우리 사람은 높은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개미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현실이 어렵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우리는 높은 이상을 가진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상을 품되 바른 이상을 꼭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그 격언 중에서 별로 좋지 아니한 격언이 있습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물론 일리가 있어요.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을 허황되게 쳐다보는 것, 그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쳐다보지도 않고 이상도 가지지 아니한 목표, 그 나무를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르다가 떨어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오르다가 다 오르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올지라도 오르고자 하는 이상과 생각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평생토록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이상을 바라보고 나가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바라고 열심히 나아가는 이런 이상, 비전은 우리가 꼭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적인 교회상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이상적인 성도상도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라야 이상적인 교회이며 어떤 성도라야 이상적인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내가 몸담고 내가 소속하고 있는 교회가 세상적인 것이 아닌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이상형이 있어야 됩니다. 나도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바른 성도, 바른 신앙, 온전한 이런 이상적인 성도로 살아가고 싶다. 이런 그 목표와 이상은 우리가 다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세상적인 것도 좋고 성경적이고 뭐 하나님 앞에 인정 이런 건 상관없고 그저 내 생각 따라서 내 신앙을 내가 이루어가겠다. 그건 아니에요. 초대 교회, 오순절 교회,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 그 교회가 모든 교회의 표본이 되고 또 이상형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잘 보여줍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런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 그 이상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들도 내가 신앙인입니다. 그저 이럭저럭 신앙의 생활 그저 겉으로 모습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성경적인 성도상,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생명력을 가졌던 그 성도의 모습, 이런 성도상을 우리가 꿈으로 품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상적인 교회상을 추구하면서
이상적인 성도상을 목표하고 나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와 행복한 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초대교회같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를 꿈꾸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항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요새 성령 설교하고 성경적인 이런 설교 별로들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나 성경의 근거를 두고 성경의 온전한 그 신앙상을 목표하면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항상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43절에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기사, 이적 같은 말인데 원어로 테라타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표적은 조금 달라요. 세메이아라는 그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적, 기사 이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보통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자연을 초월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초자연적인 역사 이것을 기사와 이적, 테라타로 기록해주고 있고 표적은 조금 달라요. 그 기적과 이사가 신령한 진리로 오늘의 현실로 나에게 다가와지는 것. 그러니까 성경 속에 하나의 기적의 사건이 있다면은 그 기적의 사건으로 그냥 끝나면 기사와 이적입니다. 그 사건 속에 주어지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 그 의미, 신령한 진리로 내게 다가올 때 그건 표적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이적과 표적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육신적인 표적입니다. 안전뱅이도 일어나 걷게 되고 맹인도 눈뜨게 되고 병자들이 안수기도 받고 낫고 치유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신체에 나타난 이적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치유도 없고 이적과 기사도 없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 안에는 치유적인 역사도 있고 이적과 기사도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나요? 성경적인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우리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없는 것 따라갈 것도 없어요. 성경에 없는 것을 구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기사와 치유의 역사는 우리들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도 입으며 살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교회에는 기적이 일어나야 당연합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의 삶에는 육신의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육체적인 신유 역사 이런 것도 있지만 더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적인 생명 속에 나타나는 기적의 표적이에요. 변화의 표적입니다. 육신이 병에 걸렸다가 낫는 것보다 속 사람이 거듭나고 변해가지고 중생하는 것, 이건 사실 더 큰 기적입니다. 최고의 기적입니다. 속 사람이 변하는 것, 변화가 나타나는 것, 사람 하나 바른 신앙인 되고 바른 사람 하나 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적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이적은 중생하는 이적이에요. 거듭나는 이적, 영적으로 새 생명이 되고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적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그저 모든 것이 세속적인 이런 가운데서 완전히 거듭나가지고 내면이 변화되고 이런 중생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의 기적, 그건 공동체에 나타난 이적이었습니다. 관계가 변한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인간 관계가 변하고, 서로가 하나의 형제의 관계로 변화되는 이 관계적인 공동체적인 이런 이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너와 내가 소 닭 보듯 이런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너와 나는 하나의 공동체, 예수 안에 하나의 가족, 이런 관계로 공동체적인 이적도 일어나야 마땅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초대교회는 사람마다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였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로마의 정권도 사회의 혼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이나 고난이나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계신 앞인데 내가 함부로 행동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경건을 찾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 신앙, 이 처음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오히려 더 경건성적인 자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런 그 경건성적인 자세를 처음 교회에 나오는 분들일수록 더 잘 가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면 두려워하던 마음도 퇴색되고 예배도 이제 하나의 습관화될 위험 안에 빠지게 되고 신앙의 연륜이 쌓여감에 따라서 더 깊어져야 될 그 경건성이 없어지는 이런 그 위험을 우리 성도들은 안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려요. 그러나 경건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예배 속에 참여는 하지만 들려지는 말씀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 이런 신앙으로 자꾸 퇴색해갈 위험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맨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올 때의 그 경건성, 내가 오래 예수 믿은 오늘도 그 경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영으로 현존해 계시다. 이렇게 초대교인들은 믿음을 가졌기에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했기에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두려워하는 이 경건성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건, 하나님을 경외한다. 원래 두려움의 단어예요. 두려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른들 앞에서 항상 고양이 앞에 쥐같이 마음대로 말 못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다 해요? 그 옳은 소리가 이게 그야말로 말대꾸가 돼가지고 꿀밤 한 대씩 얻어맞고,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들이 좀 버릇이 있는 이런 삶을 살아왔어요. 오늘날에는 버릇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느끼잖아요. 학생들이 담배 피고 있을 때 야 이놈아 담배 피지 마.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는 야 이놈아 담배 피지 마 그러면 얼른 담배불 끄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도망갔어요. 요새는 그런 두려운 마음 없습니다. 어른 앞에 두려운 마음 자세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 찾아보기 어려워요. 이 두려움, 경건,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저주받을까봐 심판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게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생활 늘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세속화로 흘러간다든지 그저 하나님을 이웃집 하나의 아저씨처럼 생각한다든지 이런 자세가 나한테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의 이 경건성적인 신앙을 잘 유지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신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죽음까지도 초월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지요. 두려워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는 담대하게 공의 앞에서도 하나님 말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주 거침이 없는 이런 대단한 용기를 베드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것 두려워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원래 유대인입니다. 유대교인이에요. 히틀러가 나치스라고 하는 독재 정권을 만들어가지고 독일을 독재 국가로 만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핍박을 받고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독재자 앞에 죽음을 당하고 이런데 이 독재자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아인슈타인이 유대인이고 본래는 유대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인슈타인이 교회를 존경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존경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바로 이 나치서 독재 앞에 서였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대학 교수들, 대학생들 이들은 그래도 의식이 있으니까 나치의 그 독재 정권에 저항하지 않겠는가 이런 그 마음의 기대를 가졌는데 아니 대학 교수들도 대학생들도 그 히틀러 앞에 무릎을 꿇고 아첨하고 저술가들 예술가들 언론인들 다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다 아첨해요. 그런데 그 무서운 독재 앞에 교회만큼은 끝까지 항거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도 항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순교자를 내면서도 그 독재자와 싸우면서 항거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여실히 본 아인슈타인 박사는 자기는 유대교인이지만 교회를 존경하게 되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인정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노라고 그는 저술을 했습니다. 참된 교인일수록 참 믿음의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세상적인 것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하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이 경외한다는 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신앙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에게도
이 신앙이 깊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37절에서 보면은 말씀을 듣는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회개했냐?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그 십자가 복음 앞에 자기를 오픈하고 자기를 꺾고 어찌할꼬 회개하는 이런 회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외치는 설교를 들으면서 십자가의 사건을 상기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 때문에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의와 영생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1대1의 관계로 맺어지는 그 순간 자기들의 모든 그 죄 회개하면서 십자가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회개와 함께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감동 안에서 십자가적인 그 의미, 십자가의 은총을 온전히 믿게 되었어요. 말씀을 들으며 그들은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오늘날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시간 세대입니다. 가슴을 치는 일이 없어요. 그저 다 들었던 이야기, 아는 이야기.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내 가슴에 찔린다든지 내 가슴이 뒤집어져서 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없어요. 회개할 거리가 요새는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회개할 거리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멀리 버렸습니다. 회개 멀리 버렸습니다. 이건 초대교회 교회상도 아니고 성도상도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듣는데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설명을 들어서 다 알아도 믿어지지가 않고 성경이 진리는 그렇다 해도 내가 믿어지지 않고 이거 참 믿어지지 않는 이것보다 더 답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가 믿어지고 십자가의 대속이 믿어지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혹독한 고난 속에 죽어야 했던가 그 의미도 깨달아지고 믿음 안에서 깨달아지는 만큼 회개하며 그들은 가슴을 치게 된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 그렇지요. 하나님 안 보이지요. 성령 안 보여요. 천국 지금 안 보여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믿음으로써 믿는 바를 보게 된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잘 여러분이 음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그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은 믿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십자가의 진리를 받아들이며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교제. 이 교회의 근본적인 기능이 네 가지로 그렇게 정리가 돼요. 교회 하는 일이 뭐냐?
크게 근본적으로 네 가지예요. 첫째, 캐리그마, 그래서 말씀 선포, 말씀 전파. 둘째, 디아코니아, 그래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세 번째, 코이노니아, 서로 친교하고 교제를 나누고. 네 번째, 아가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신령한 교제가 있는 곳. 이 네 가지의 기능을 갖춘 곳이 교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봉사와 섬김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고, 서로의 친교가 이루어져야 되고, 사랑을 나누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그게 교회의 4대 그 근본적인 그 기능을 하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제. 오늘날은 이 사랑의 교제도 자꾸 없어져요. 개인주의가 돼서 너는 너이고 나는 나이고, 그 예배드리면서도 사랑의 교제 잘 안 해요. 그냥 그저 나는 나대로 빨리 집에 가고 너는 알아서 하고. 이 사랑의 교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교회의 기능을 하는 것이거든요. 한 영국의 여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간증한 내용이 있어요. 이 여자는 미모와 지성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부러워했어요. 존경도 했어요. 잘생기기도 했고, 그녀는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여자는 만사에 자신도 없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남들은 다 멋있고 예쁘다고, 와, 정말 멋있는 옷을 입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도 자기는 하나도 그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어도 그것이 하나도 자기에게 만족이 없어요. 좋은 것 가져도 짜증이 항상 일어나고 늘 불평 불만이 일어나고. 왜 그런지 자신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중생하는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중생하는 체험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 여자의 의식과 생각, 사상이 싹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어요. 오로지 나 중심, 나 개인주의, 나 이기주의. 그래서 다른 사람은 입었는지 벗었는지 먹었는지 굶었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좋은 걸 가지지 못한 것 같은 이런 불평과 불만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중생하고 나서부터는 눈이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여건 속에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옷을 입었구나.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 내가 있구나. 더 많이 가졌는데도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싹 바뀌면서 이제는 나를 위한 이기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부족을 채워주는 삶을 나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그 변화가 와가지고 선교사가 되었노라고 하는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어질수록 나는 모든 것이 불행하고 가진 것도 부족하고, 나보다 모든 면에서 못한 것 같은 저 사람은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저 사람은 더 누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평 불만이 찾아오고 우울감 속에 빠집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부족함이 없이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너무도 가진 게 없다고,
나는 누리지 못한다고 항상 불평, 불만 속에 혹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이제 내가 가진 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누리고 있다는 것도 깨달아지고 이제는 나 개인주의가 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서 마음도 열 수 있고 저 사람도 인정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 그야말로 그 사람의 고민도 떨어지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와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저 나 개인주의, 누구하고 교제도 없고 같이 앉아 대화할 것도 없고 너는 너요 나는 나요, 이건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에요. 마음을 열어놓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상대방의 어려움과 고충이 있다면 그것도 들어주고 함께 위로도 나누고 이런 그 관계의 그 변화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4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은 이날에 신도 예수가 3천이나 더했다. 4장 4절은 남자 예수 5천이나 믿는 자가 생겼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의 부흥을 꿈꾸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각 기관도 부흥될 꿈을 가지고 목장도 부흥될 이상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흥 주실 걸 믿으면서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그 우리 의식과 이상형이 열려져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도 되게 하는 큰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 우리가 믿으면서 이상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의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 교회 저 교회에 많은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아무리 말을 하지만 성경적인 이상적인 교회를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루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이상형적인 신앙인의 그 형상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그 목표를 우리가 다 품고 아름다운 그 목표가 성취되어지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충만한 올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